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희극인이 있습니다. 개그맨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옛날 영화에 등장하시는 그런 신사옷 입고 나오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이런 말이죠. 그런 겁니다. 인생을 가까이서 보니까 뭔가 비참함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고, 조금만 또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보거나 남의 인생을 훔쳐보니까 그거 참 재밌기도 하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겠죠.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모습에서, 이 사람의 시각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인생을 바라볼 때 그저 가까이서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볼 줄도 알아야 한다. 다양한 시각에서 볼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작게 보거나 크게 보거나 하면서 인생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역시도 이러한 시선이 분명히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게 보냐 크게 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의 관점과 그리고 이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이 땅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저 제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참 이 시점도 바뀌고 이 관점도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장면들도 성경에 나오고, 때로는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을 가까이서 우리가 살아내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온 땅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개인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따질 수 없잖아요. 다 중요하죠. 그럴 것 같으면 출산율이 이 나라가 왜 걱정을 해야 될 일입니까? 개인의 일인데. 다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라의 일이 다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모여야 가정이 되는 것이고, 가정이 평안해야 이 나라가 안녕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결코 다르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평안함이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너무나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 중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냐면 꿈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은 꿈이라는 매개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럼 언제 처음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등장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의 첫 시작은 요셉이
형제들과 만나기 전에 꾼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입술로 드러냈지 않았습니까? 형들, 제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형들의 볏집단이 제 볏집단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끝났습니까? 그리고 그 꿈이 점점 확장되어서 부모님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부모님, 형들 다 와보십시오. 이번에는 형들의 별들과 그리고 해와 달까지도 저에게 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애국 땅에 와서는 떡 굽는 관원장과 술을 맡은 관원장의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누구의 꿈까지 나타나십니까? 그 시대에 그 세상을 주름잡고 있던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까지 예, 꿈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현현하시는 것입니다. 점점 꿈의 스케일이, 꿈의 크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커져가고 있습니다. 형제에서 가족, 가족에서 어떠한 세상의 유력자, 유력자에서 당시에 군림하던 이 왕에게까지 계속해서 점점 커져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세상보다 큰 사람이 바로 나다. 그것을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바로 왕,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던 이 왕이 꾼 꿈은 어떤 꿈인가요? 이제 꿈의 나일강에서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곳에서 갈대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일 강가에서 파리하고 그리고 빼빼 마른 암소 7이 또 올라와서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둘이 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마르고 파리한 그 소들이, 암소들이 7이 살찌고 든든한 그 아름다운 소들을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 바로 왕이 그 꿈을 꾸면서 팍 깨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또 잠에 들었죠. 근데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그 줄기에서 가늘고 마른 이삭 7이 나왔는데 이번엔 마른 이삭 7이 또 통통하고 그 충실한 그 이삭들을 잡아먹는 것이었죠. 너무나 깜짝 놀란 나머지 깼습니다. 이 바로 왕이 이렇게 꿈 때문에 설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신의 꿈에 대한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죠. 꿈을 꾼 바로는요, 이 너무나 귀귀한 꿈에 일어나서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번민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번민에 휩싸인다라는 말은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루아흐, 그의 영이 지금 프레셔,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요,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자신에게 대해서 압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고작 이 꿈을 통하여서 지금 온 시대를 주름잡고 있던 이 바로가 영혼의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고작 꿈꾼 때문에 그 영혼이 상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애굽에 있는 점술가와 현인들을 그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모두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해몽하라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이 압박감에서, 이 자신의 영혼의 고향감에서 이것을 해제시켜 줄 사람이,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이후에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야기하시고자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창세기 보고 있는 본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강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당하여서 그들이 식민지배 하에 있고 포로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그가 7년 동안 정말 야생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은 자신의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동방박사들을 속입니다. 나도 경배할 테니 그 왕을 한번 찾아봐라. 근데 동방박사들이 다시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들에게 현몽하시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현몽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이 세상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요셉 역시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헤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꿈을 악착같이 붙잡는 것이었죠. 세상 어떤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꿈만큼은 악착같이 집착하듯이 그 꿈을 꽉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형들과 부모님께 자신이 꿈을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이 꿈에 대한 신뢰가 강했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내가 꿈을 꿨는데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꿈 이야기해보소서. 꿈에 악착같이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정도로까지 꿈에 집착할 이유가 요셉에게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셉을 옥죄고 묶고 가두는 이 숨막히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만이, 그 꿈만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꽉 붙드는 것만이, 하나님만 딱 잡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생존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는 때론 이 이야기만 들었고,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그 결과만 보면서 요셉은 참 형통한 사람이야, 요셉은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의 인생은요 늘 억압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오히려 아버지 야곱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색동옷 너무나 보기 좋죠. 너무나 아름답지만 양을 치며 살아가는 그들에겐 이 옷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옷이었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또한 오히려 이 색동옷 때문에 형들에게 질투심만 유발하게 된 것이죠. 결국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형들과 관계가 틀어지게까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안아주면 너무나 좋습니다. 아버지가 안아주는 걸 피하고 마다할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너무 세게 안으면 자녀는 숨막히는 법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까지 갔는데 도리어 벗겨지고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팔리게 되고 두 손이 묶여 끌려가게 되고 애국까지 가서 그곳에서 종노릇하게 되고 희롱당하고 누명까지 쓰이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붙잡으려고 하면 형들에게 놀림당하고 형들을 붙잡으려고 하면 벗겨지고 배신당하고
상인들을 붙잡으려고 하면 더 높은 값을 쳐주는 사람에게 팔려버리고, 주인을 붙잡으려고 하면 추행당하고 누명쓰이고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마저 술 맡은 간원장, 그 세상 유력한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면 도리어 그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 2년 만에 지금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늘 갇히고 묶이고 억압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려진 인생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숨막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억압당하는 이 인생 가운데서 붙들 수 있는 것이라곤 꿈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 뜻을 드러내시고 현몽하셔서 그렇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어떤 공상과학이 아니라 정말 요셉에게 있어서 이 꿈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시간이 바로 요셉에게는 이 꿈을 듣고 해석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돌아보면 이게 참 말이 쉽지, 정말 이렇게 세상 가운데 억압받고 뭔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처럼 붙들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리는 거, 이것이 쉽겠습니까? 정말 인생에 내가 붙들 거 다 끊어져서 억지로 매달리지 않는 이상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이 요셉의 마음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교회 재정부에서 저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교회 재정부에서 저를 왜 불렀냐? 그 고등학생을 교회 재정부에서 왜 부를까요? 헌금 너무 많이 냈다고 저를 부른 겁니다. 이 헌금의 출처를 알기 위해서 이만큼 낸 거 맞냐? 뭐 봉투 바뀐 거 아니냐? 물으려고 저를 부른 겁니다. 제가 학생 때 용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열심히 헌금했는데, 그걸 보고 교회 재정부에서 저를 부르신 것이죠. 교회 재정부에서 불려가신 적 있으십니까? 헌금 많이 해서? 그만큼 제가 많이 냈다는 게 아니라 학생인데 그만큼 내니까 제가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 집안이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얼만큼 낮아졌냐면, 집에 빚쟁이가 찾아와서 아버지와 실갱이를 하는 것을 제가 볼 정도로 저희 집안이 계속해서 낮아졌어요. 그 빚쟁이들을 제가 모시고 근처 식당에 가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자존심이 있으시니까 딱 문을 닫고 딱 들어 잠궈 버리시는데, 그 빚쟁이가 밖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그래서 모시고 가서 제가 국밥 하나 사드리면서, 그 제가 20대 때 제가 계속해서 갚을 테니까 저희 집 찾아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20대 내내 제가 그것을 갚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도 빚의 일부밖에 되지 않았죠. 지금도 부모님은 제 명의의 통장을 쓰십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어렵고 힘들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뭐 동정하시고 감동받으시고 위로하시고, 제가 이걸 원해서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에 집중하면 사람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할 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그때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나갔는데요? 지금은 하나님 붙들면서 사십니까? 오히려 날카롭게 저에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진짜 미친 듯이 성경을 붙들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어떻게든 이 성경을 읽는 게 내 삶의 유일한 도피처였던 것이죠. 그 성경만 보는 것이 제 삶에, 그것 말고서는 어느 것 하나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뭘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주구장창 붙들고 읽었습니다. 자다가도 또 일어나서 읽고, 낮에 일 가고 밤에 알바하고 쪽잠 자면서도 미친 듯이 성경만큼은 계속해서 읽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으려고 이렇게 막 대들면요, 하나님께서 뭐 다른 위로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어디를 보나 다 그냥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딜 뭐 펴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어디서나 다 성경만 피면 눈물이 줄줄줄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 은혜와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 역시도 그것밖에 붙들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루 버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데 하루 버틸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 버틸 힘을 또 갖는 것이죠. 또 하루 살아갈 힘을 이 하나님 말씀에서 얻는 겁니다. 돈으로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성도님은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11조를 이만큼 했는데 지금은 내가 요만큼밖에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전에 이만큼 일했으니까 당연히 이만큼이고, 지금은 이만큼밖에 일도 못 하시는데 무슨 11조를 이만큼이나 하려고 하세요. 뭐 욕심 아닙니까? 내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양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양심 없으신 분 아니에요. 누구보다 상식적인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은 5개 준 사람은 5개 일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2개 받은 사람은요, 2개만 일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하나 받은 사람도 그가 땅에 묻어서 그렇지 하나만큼만 일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세요. 주신 만큼 거두시는 분입니다. 심으신 만큼 거두시는 법이에요. 10만 원 벌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닮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10만 원 벌면 10만 원에 이걸로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기뻐하며 살면 되는 거고,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에 맞게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이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으로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다른 것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도리어 없는 사람들이 더 기도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진 사람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더 거룩한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5개 받았으면은 내가 5개만큼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하나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5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저를 지탱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 요셉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더 가진 사람일수록 그러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주신 것을 분명히 찾아가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셉이요, 다른 거 아니라 이거 하나 붙들고 버틴 거예요. 세상 어딜 봐도요, 다 권세 잡은 자들 속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그들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이 온 땅과 이 우주와 나의 인생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 말고 그것 붙들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작 이 꿈이라는 매개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분명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